2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유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요셉은요 매우 유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한 사람은 애굽에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낯선 땅을 살아갔던 이방인들이었고 그 낯선 나라에서 또 높아지는 삶을 살았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주목하여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의 그 가장 큰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낯선 땅을 낯선 애굽의 삶을 낯선 바벨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요셉은 꿈을 해석해내고 꿈을 통하여서 시대의 징조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을 함께 구원해내고 함께 유익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또 다음 내일을 준비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행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섬기는 가족과 교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사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서 함께 유익을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과 해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였더니 하나님 마침내 은밀한 중에 그 밤중에 다니엘에게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 꿈과 해석을 안 다니엘이 이제 지혜롭게 왕 앞에 서서 그 꿈과 해석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대답에 왕은 굉장히 진노하고 통분하죠. 왕이 그러한 요구,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는 왕의 요구는 너무 무리한 것이라서 세상에 어떤 왕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어떤 지혜자도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지혜자들의 대답에 왕은 심히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은요, 온 도성이요 아주 아수라장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고요, 왕이 급히 명령하여서 왕의 근위 부대, 근위대장 아리옥과 그가 다스리는 군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도처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기 위해서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명령이 떨어진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바벨론 그 도성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든 지혜자들은 이제 자기 각각의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왕의 명령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참 너무나 무리한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지혜자들은 아마도 다 어디로 문을 걸어 잠그고 숨든지 바벨론 도성을 지금 탈출하든지 하는 그런 혼란함과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일반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게 됐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저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들도 같이 위험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사실 바벨론에서는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유망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직이나 고소득 전문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고위 이제 공무원이다, 전문직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단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분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이 바벨론 성은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장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 그 중에서도 우리 이웃하고 있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 했던 곳이요, 아마 그 제국의 수도였던 바벨론 도성이었을 거예요. 가장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일할 것이 많고, 또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문화와 의료를 누릴 수 있고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기를, 지금 우리가 서울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소망을 두고 있던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에서 가장 전문직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처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시대의 바벨론을 사모하고 바벨론에서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소망하던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참 소망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요, 세상에서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요, 이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그런 대도시이고 화려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치안이 세상에서 제일 잘 되어져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고, 교육 이런 서비스가 제일 많이 갖춰져 있는 곳, 바로 서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았지만은 갑자기 이런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돌면은 가장 취약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이와 같은 대도시 서울이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두렵고 염려스럽지만, 만약 지금 당장 남북한의 전쟁이 난다면 제일 먼저 죽어나갈 곳이 서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에도 바라고 사모하고 진짜 서울 우리의 서울 그것도 저기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바라고 사모하는 거,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곳이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허망한 곳이 되어줄 수 있고 우리가 죽을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사실은 사람이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소망을 품고 사모해야 할 곳이 어디냐? 서울이 아니고, 여러분, 그 바벨론 그 도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근사하게 영광스럽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또 그 장래의 소망에, 우리가 장래의 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벨론이 순식간에 죽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곳, 바벨론을 탈출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왕은 굉장히 그 명령이 그리 급하고 진노하고 통분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또 그러한 왕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요, 왕의 시위대장이, 그러니까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나가는 시위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러니까 아리옥이 2차 저차에서 여차 저차하다라고 참 말을 하죠. 이 근위대장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하는 다니엘의 이 어조를 보세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말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쵸, 권사님. 평안한 거예요. 여유로운 거예요.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객관적이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혼란스럽다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2차 저차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을 준다면 내가 가서 왕을 위하여서 그 해석과 그 꿈과 해석을 말할 것이다, 말하겠습니다 라고 시위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사실은요, 이 지금 근위대장이 붙잡아서 죽여야 되는 지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지혜자들은 이 근위대장을 피해서 다 달아나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부러 그런 근위대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로운 말투를 가지고 어떻게 모두가 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이 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서 모든 지혜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너무 큰 위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러한 위기를요 이미 이전에 겪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1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왔을 때 그 여호야김과 함께 더불어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 유다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록 지금 이 바벨론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소년이었겠지만, 청년이었겠지만, 그가 소년 시절에요, 나라가 한번 망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온 세상, 온 우주라고 믿고 있었던 자기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왕과 더불어 자기의 사람들, 백성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왔어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엄청난 일을 이미 겪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와서 지금 그 왕을 위하여, 자기를 망하게 한 왕을 위하여서 교육을 받고 그 도성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요, 다니엘은요, 큰 위험과 고난을요, 위기를 이미 겪은 거예요. 세상이 한번 무너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라는 이 명령이 내려져서 바벨론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었던 사람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바벨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낯설고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떨릴 수 있겠지만, 다니엘은, 그리고 친구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더 어릴 때 더 큰 일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요, 삶에 영적인 내성, 근력이 붙은 거예요.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물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이전에 겪었던 나라의 멸망과 포로로 사로잡혀온 경험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 고난과 역경들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준 거예요. 도움을 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그리고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도 당하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서 왕조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일도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고 있지만은요,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을 여러 번에 걸쳐서 겪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잘 감당해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던 그 고난과 역경들이요, 그 시험거리들이 힘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나 고난들이요, 그냥 고난으로만, 그냥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근심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훈련이 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고난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때들을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그는요,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온산이 요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에게 정말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주는 겁니다. 믿음은 어느 상황에건 우리에게 삶을 담대히 조망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을요, 용기를 가지고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바벨론 같다고 하여서 바벨론처럼 참 위험하고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세상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근위대장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도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 사람 만나면 일찍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듣잖아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면서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게 시간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똑같은 요청을 왕한테 했거든요. 우리한테 시간을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시간을 벌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더 열받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똑같은 것을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려지고 예상되는 게, 너도 지혜자들하고 똑같은 말 하네? 에이, 당장 죽여.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아마 이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근위대장이 볼 때 굉장히 신뢰할 만하게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그에게 시간을 주고 왕에게도 가서 말미를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에게 정말 용기와 신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자기가 커다란 위험과 위기를 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큰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근위대장 앞에도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근위대장에게 나가서도 명철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그 왕 앞에, 그 정말 그 잔악한 왕 앞에 나가서 오직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고 해석해낼 용기와 지혜를 주심을 믿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갈 커다란 용기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왕의 근위대장을 만난 이후 이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3명의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그가 죽을 위기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간구한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뭐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왕의 꿈과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같이 기도했더니 마침내 그 밤에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날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꿈의 내용을, 해석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특징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드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근위대장을 만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리고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공유하죠. 내가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말 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4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혼자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꿈에 대한 그 해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 뒤에는 이렇듯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신실한 그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그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예,
다니엘에게 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당한 위기와 삶의 일들에 대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같이 기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진짜 미국에 가면요, 아이합이라고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그런 단체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단체가. 정말로. 그런데 혼자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릴레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10분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30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관한 건요, 내 기도, 여러분, 내 혼자만의 기도,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족만의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아뢰면요, 기도의 내용 쭉 다 말하는 거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회로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요, 정말 성도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어서 하나냐가 기도를 하고, 하나냐에 이어서 아사랴가 기도하고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교회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같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잖아요. 그렇죠? 응답이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하고 같이 기도하는 네 사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우리 같이 모여있는 양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요,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는 데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다니엘과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구원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다니엘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그 밤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니엘이요, 이 아리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한마디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요,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했지만은 또한 동시에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함께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한 내용을 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여주시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로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그냥 하겠죠. 다른 지혜자들은 죽던 말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이에요. 갈대아 술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내가 줄 그 땅에서는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있으면 안 된다. 무당이나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저 우상숭배자들, 특별히 점치는 사람들, 사수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박수나 술객들은 다 죽어 마땅한 걸로 그렇게 여기기가 쉬운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혹시라도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가? 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는요,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박사들, 지혜자들은요, 사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점쟁이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술객들,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과 나의 높아짐과만, 나의 잘됨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바벨론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져서, 비록 저 사람이 또 다른 우상숭배자이고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망하게 억울한 가운데 이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구원을 받고, 그래서 다 함께 생명을 얻고 함께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합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살리고 가꾸고 보존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서 말씀 보면은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의 형통을 위하여 간구해라 라고 또 가르쳐요. 왜?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바벨론의 형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그 망해버려야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바벨론 가운데서 살아가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지금 바벨론 그 도성 안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고 바벨론을 위하여서 형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지혜를 따라서 수고하고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험한 삶 가운데서 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고,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함께 은혜와 유익을 나누고 구원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요, 라하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라하만. 이게 긍휼이다, 긍휼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 라하민이라는 단어는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해요. 여성의 자궁.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는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향해서 품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할 때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품에 저를 지금 품어 주신 것처럼 날 좀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무엇만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만을, 어머니와 같이 나를 품어주시기만을, 그래야만 내가 산다라는, 여러분,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이요,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을 가감없이 표현하면서 나를 이 바벨론에서 살게 하는 게 자기가 이제까지 왕을 위해서 준비하며 공부하고 훈련받았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도 아니고, 자기의 그 높아진 어떤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도 아니고,
오직 나를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와 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굳게 신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굳게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요 마침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은밀한 것을 해석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에게 부어지게 되고,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의 그 위험스러운 명령으로부터, 꿈으로부터 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성도 여러분들, 이 놀라운 위기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기를 정말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바랄 때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